너무 크신 희생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근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생명이 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알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이 정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 앞으로도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 줄 수 있어 가지고, 아무리 나의 기쁨, 나의 수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고, 또 아쉽고 아쉬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깬 심령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것들에게 갈급한 소금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 대해서 갈급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또 나눌 수밖에 없어서 우리 뱃속에서 그 성령이 강같이 흘러내려서 많은 사람을 또 살리고 먹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
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한 주제가 뭐냐? 우리 이번 주 계속 주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한 단어 안에 부활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받는다거든요. 근데 우리 죽음은 두 가지가 있지요. 자연 생명으로 언젠가 저절로 육신이 늙고 병들어 기진해서 성경 기진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 죽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생 그걸 다 포함해서 자연생명으로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있어요. 우리 죽음이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거 하나는 뭐죠? 주님과 함께 죽는 요 두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은 이제 두 가지 부활이 있잖아요. 크게 우선 마지막 날 부활이 있고 오늘 우리가 현재 부활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둘로 우리가 일부러 나눠서 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활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변화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 로마서 6장만 보면 죽음은 산다. 또 바울의 서신에 또 고린도서 15장 30절 날마다 죽는다.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아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또 이래 나오는데 근데 육신이 죽음 한 번밖에 없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오늘 육신이 한 번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먼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걸 우리 마르다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기는 배워가고 이 사람들 오늘의 생명 부활도 배워서 알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실이 딱 당하면 믿지를 못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것도 믿음을 배웠지만은 연습하고 연단을 받아야만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배웠는데도 한 번, 두 번 배웠어도 어떨 때는 현실 당하면 과거 옛날만 생각하지 배운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날 그동안 습관들은 그 인간 중심으로 인간 지식대로만 살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환란 때가 닿으면 적용이 되지 어쩌다 들어도 말씀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르다 또 지금 배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긴 배웠을 거라는 믿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때 되니까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에는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은 우리 힘을 안 써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본체가 생명 부활하는 건 힘을 쓰나 안 쓰나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표했죠? 이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 다 타버려도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데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타는데 구원은 공력이 불타버리는데 구원을 얻는다 했어. 근데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왜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동안에 이 마지막 날 부활만 맨날 배우고 오늘 이걸 성화라고 변함없이 부활로 안 배우니까 생명관계라는 걸 안 배우니까 사람 그렇게 전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그대로 배우는 거 자꾸 반복해서 배워야 여러분들께 된단 말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현실을 당하면 딱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대로 확고하게 알아야 돼. 확고하게.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본문이 있으면 어디 있더라? 어디 요한복음 어디 중간쯤 있어? 또 어떨 때는 장수까지는 기억합니다. 3장에 있어? 근데 절수까지 모르면 어떨 때는 확실히 알라고 일부러 요즘은 이게 좋아. 그냥 금방 찾아보니까 또 확고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럽니다. 알기는 요한복음 3장 4장쯤 있어 이렇게 알아도 그거 갖고는 안 돼. 확실히 내가 알아야 어디 현실에 확실히 믿고 갈 수 있는지 있나 이래 하면 그 현실에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겠어요? 뭔가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너는 아는 본문을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럽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은 말씀 더 외우세요. 더 그 말씀. 그래서 깊은 은혜를 못 받아 그 다음에는 증거를 받았던 말씀이라도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냥 그 설교도 안 듣고 없던 말씀을 보면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영감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보면 몰라도 저는 저 같으면 이제 옛날 백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래도 그 본문이 아니래도 이제 딱 보면 그게 은혜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저같이 이래 되면은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배웠던 말씀이라야 그 은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수 불택자적인 무슨 부활이야? 심판벌 놔두고 우리는 마지막 날 본체 영부활은 벌써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날 합니까? 지금 벌써 돼 있습니까? 영부활은? 아이고 우리 이정수 씨가 잘 알아서 너무 고맙네. 지금은 돼 있어. 근데 이것도 가르치면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거야. 다른 교단에는 좀 또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단 안에도 배워놓고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슬슬 지나가면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딱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확고히 알려놓으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또 그 다음 다른 후배들은 또 같이 알게 돼 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성화다. 성화된 게 나중에 죽을 때 영화로 또 그렇게 됩니다. 성화된 것이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생명부활을 한 겁니다. 그 심신이 기능들이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도 표현합니다. 또 제일 많은 말은 영생이라고도 이렇게 오늘 주님과 연결돼서 죽었다 살았는 그 영생이 돼버렸습니다. 영생 이렇게 다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의 부활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날 부활은 힘을 쓰나 안 쓰나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데다가 힘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 부활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활만 말했습니다. 붙어 있다 그때는 심판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부활을 마지막 날 본체적으로 하고 오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부활을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부활은 벌써 해놨어. 그렇죠? 영부활은 중생 그걸 또 피하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에는 제가 주일날 하는 말을 번복을 하는 겁니다. 중생에는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있고 다시 나았다는 말씀도 있는 두 가지가 다 합해갖고 그 하나님 뜻이시니까 두 가지로 말씀했는가 봐요. 그게 나았다는 뜻은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됐다는 뜻인 것 같고 죽었다가 사는 거 회복이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회복이라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영부활은 했어요. 근데 영부활을 했기 때문에 영부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마음도 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그걸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아까 한 로마서 3장 8장 10절부터 해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밑에 쭉 내려가도 됩니다. 계속.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죠. 이 몸을 말할 때는 이 성경의 번역면에 있어서 몸을 말할 때는 마음과 몸 같이 표현해서 말합니다. 영은 우리 중생된 영은 예수 의로 인해서 이 의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 피공로잖아요. 피공로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피성령 진리로 영은 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로 인해서 살았다. 영부활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살렸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 그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 죽을 몸도 죽을 심신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살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살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오늘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뒤에 보면 나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이거 봐요. 육신에게 오늘 지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야.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육신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아니고 마귀 따라 이 말입니다. 영은 어떻게 마음은 영에게 복수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이 육신대로 마귀에게 피동될 그 몸과 마음이 육신대로 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이게 부활이 안 돼. 둘째 사망이 돼버려.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은 이게 성령을 말해. 성령 혼자만 말하는 성령 우리 영과 함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몸의 행실, 심신의 그 생각과 행동, 행실을 심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죽이면은 살아. 내 몸과 마음이. 그죠? 살리니. 그 다음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들은 오늘 죽는 날만 인도받는 거 우리 매일매일 지금 인도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15절 해보세요. 아니 정해놨어. 그래 됐어요. 그럼 그 정도만 합시다. 네, 그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갖고 쭉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거 교리적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면을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그 무슨 교리 어떤 무엇보다도 교리라는 건 성경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성령이 중생돼 가지고 성령을 받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뒤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17절에 또 나와. 그죠? 그다음 18절에 가면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바로 부활이 되는 부활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서가 마르다가 지금 이 순서를 거쳐서 현재 생명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되는 하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처음엔 상식적인 마지막 날 부활만을 믿던 사람이 이제 오늘 이 시간 또 죽고 사는 그 자기를 깊이 느끼고 사는 사람. 그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하시면 오빠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 우리 생명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유명한 성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은 하나야. 알겠죠? 생명 부활받아서 생명 부활이 됐어.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과 그 죽었던 하나님과 끊어진 걸 죽었다요. 그러니까 아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잠들었다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잠들었으면 나 깨겠나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걸 가르쳤다 이래 말했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게 특별히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지는 사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나사로하고 마르다를 주님이 사랑했다. 몇 절에 있어요? 5절에 있죠? 예. 사랑했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오빠를 죽도록 놔두고 거기 가서 썩도록까지 놔두고 거기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배우고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 오늘 본문을 읽게 만들고 또 증거받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마르다 나사로 같이 주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 마르다 나사로 특별히 사랑했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근데 왜 사랑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가서 병들어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 전에 가서 살리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나 또 죽었어도 그것도 빨리 안 가고 썩을 때까지 기다려서 갔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라고 했다는 거는 죽기 전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배운 말씀이 있어갖고 그래도 지금까지 주께서 무엇이 하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은 했어. 근데 막상 그래 오버를 살리라니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지? 안 믿어지고 상식적인 믿음이 툭 나와버렸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근데 주님이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다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걸 내가 믿느냐. 우리가 어디 안 믿는 사람 당장 한마디 한다고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있으니까 집사님은 맞아 이래 되지 않아요. 자, 배운 게 생각나니까 믿어지지. 처음 배우면 믿어지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냐 하면 쭉 말씀하시니까 주여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라하다. 그 말씀이 그대로 맞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 또 막상 직접 살리는 무릎 앞에까지 갔는데 돌을 굴려내라 이러니까 근데 그 앞에 또 마르다가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또 여기 계시던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 하니까 이게 돌을 굴려낸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알겠죠? 그냥 살짝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는 뭐 죽어도 이제
여기 계실 때면 안 죽었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주님 하시면 된다고 앞에 말해 놨는데 또 여기서 또 벌써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나흘이 썩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겠냐. 앞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압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또 썩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냐. 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니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놓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처음에 딱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갈릴리 초기 때 가르친 말씀이 있고 중간에 가르친 맞아 여러 번 같은 말씀인데 그 가르친 시기가 다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그 현실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습이 다 된 사람은 또 환란 때 그때 되면 이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큰 어려움이 오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자기도 이상하게 내가 놀래지도 않네. 이상하게 긴장은 좀 하지 약간. 그러면서 감사하고 통과하고 또 이렇게 저려 깨달은 저가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 정신이 딱 차려지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별로 그 피동이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냉정해지는 거야. 하나님 뜻을 찾는데. 근데 연습이 안 돼버리면 사람들이 아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럼 어떡하지? 누가 그래? 누구도 그래? 그럼 막 겁이 나고 막 뭐 이래야 되는 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 또 이래 말니까 그동안 그런 일이 없을 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통계가 있어야 믿어질 그 통계가 이렇게 믿어질 수가 없는데 이거는 통계가 없는 거래 별로.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럼 놀래버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평소 때부터 이렇게 기름 준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기적과 축복을 받던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혜와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다 이래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또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고린도서 3장에 있죠. 사람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보다 지혜 있고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인간대로 지혜로운 자가 돼. 미련한 자가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봐야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너의 약할 때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되고 그것이 내 지혜 내 것이 너한테 가서 너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이제 살아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죽는 게 내가 벌써 경험을 했잖아. 그죠? 응?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미련하다고 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참 지혜고 능력이잖아요. 이게 보통 때 배운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현실을 당하면은 조금 연습된 사람 조금 놀래 막 힘을 쓰면서도 겨우겨우 통과하고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다 긴장 깨워서 살면서 딱 보통 때 같이 힘은 쓰는데 또 통과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계속
그때마다 기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승리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 시대적으로는 너무 큰 환란인데 별 어려움 없이 탁 통과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걸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또 그 선조들을 보면 알아요. 왜 순교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기쁘게 죽는 거야. 전부 다 진짜 순교자들은 두려움이 없어. 저도 순교까지 안 해봤지만 어떤 어려움 당하면 당황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당황하다 보면 벌써 기름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 우리 저 동료 목사님들, 나하고 비슷한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뭐 여유 있게 그러 살아. 나는 그래 되면 겁이 나서 도망갈 건데 목사님 어찌 그래요? 막 이러고 뭐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하나도 냉정해지고 뭐 두렵지 않고 아유 하나님 뜻이 요렇구나. 그래 하면 되겠네.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너무 절망적인 입장에서 어디 소망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께 소망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제가 가정에 호주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가 위에 누님도 둘이 있고 형님이 있어도 내가 사실은 호주야.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그래서 제가 맞은 줄 알았대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주사님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김혜경 주사님 우리 누님인 줄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처음엔 저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망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절망이 와도 또 이것도 주님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새 소망을 주시려고 이러구나. 오늘 여기 그 누구 나사로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지. 그분을 더 믿게 됐지. 이걸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해졌지.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우리 인자 집사님 이번에 그 아프고 뭐하고 통해서 손해만 봤어요. 수입을 많이 봤어요. 수입을 많이 봤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평안이 돼갖고는 진짜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환란을 심하게 받아야 그 사람이 된대. 그냥 평안해가고. 야 생각해봐라. 나 운동선수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래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공부가 어디 있고 그런 운동이 어디 있고 그런 예술이 어디 있냐.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농사도 그냥 쥐만 뿌리면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고통이 올 때는 믿음을 내가 특별한 은혜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하면 특별한 은혜를 얻는 거야. 근데 와서 힘들어. 나만 왜 이래. 원망해버리면 완전히 같이 망해버리는 거야. 남보다 더 망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연습을 해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별 큰 내 생활 속에 살아온 게 있으니까 어떤 목회적인 일에 뭐 이런 일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힘은 쓰지요, 그죠? 근데 또 말까지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인간 앞에 갈 때 할 말을 주신다 했잖아요. 할 말을. 그래가지고 어떤 가면 말이 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감동. 이제 그게 보통 때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던 그것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떤 공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들 앞에 격권자들 앞에서 막 나를 뭐 쫓아낸다 하고 뭐 이러는데도 말이 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번은 말을 시켰다가 안 되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야. 내한테다가 이제는. 성령 말할 걸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저 경찰서도 끌려가 보고 어디 끌려가 보니까 말을 또 하게 하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안 맞으니까 나를 놔줄 수밖에 없어.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순서를 거쳐오니까 그러면서 조심 이제 이게 그래 그게 평소 때부터 이렇게 작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하고 살아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님하고 같이 살고 아무것도 없다면 돈 버는 일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이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그때도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의미가 다 있는 하루야 그게. 근데 내가 돈으로 보니까 의미가 없고 어떤 공부로 보니까 의미가 없고 일로 보니까 의미가 없는 하루가 될 수가 있어도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얻는 데는 의미가 다 충분히 있는 거야. 그럼 그때가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기름 주비를 할 때가 있고 그죠? 말이죠. 항시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때가 없대도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바쁠 때는 바쁠 때대로 바쁘니까 나중에 이런 게 아니야. 바쁜 이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 따라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일만 따라 하면 안 되지. 바쁘게 사람 따라 바쁘면 또 안 되지. 바쁘긴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해야지. 주님을 따라 안 하면 헛일이야 뭐든지. 그렇죠. 아무리 뭘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밥 먹을 돈 벌어져요? 공부가 돼요? 또 뭐 나는 공부는 해봤거든요. 학생 때 그렇게 바쁘게도 공부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야 공부 시간을 그렇게 반밖에 못 하내도 돼? 반밖에 못 하내도 하는 공부를 딱 공부 짜부를 시간 나게 또 들어가게 하니까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를 얻었다 했잖아. 그렇죠. 그것도 제가 10배까지는 아니라도 저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탁 제치고 그 공부 책상에 앉았다고 머리가 돌아가게 안 해. 하나님이 알겠죠? 응? 응? 돈을 벌어야지. 돈도요 벌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쉽게 일하는데 돈이 막 와요. 하나님 안 해주면 돈이 도망가 버려요. 제가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내일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돈이 이제 뭐 큰 돈 아니래도 막 손님들이 이상하게 막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돈보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집쪽 가서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변에 같은 동업자들이 야 신기하다 하고 그 중에 어떤 두 사람은 저를 따라 어이구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한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그런 것도 나만 경험했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안영자 집사님도 다 그거 봤단 말이에요. 안영자 집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안영자 집사님 우리 집에 뭐 물건을 대주고 뭐 하다가 절에 보살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랑 우리 누님이랑 전도를 해서 절에 보살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제 그래 돈 문제도 하나님 하시면 되겠구나.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백목사님 뭐라는 가 어릴 때부터 목회 준비가 뭐냐?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이 목회 준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학교 떡 가갖고 나오면 그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어서 전하겠냐 이거야. 아무 믿음도 없던 게 신학교 떡 가가지고 그냥 급해갖고 오고 그 생명의 믿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야. 평신도로서 믿음 성공한 그것이 목회의 준비 최고의 준비다 이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배우면 더 바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침례교가 많이 번성한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교는 이제 퇴보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침례교는 교리는 이제 칼빈 교리하고 같습니다. 근데 행정이 더 다른 겁니다. 침례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목사 자격이 없어도 평소동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서부 개척 시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막 보낸 거야. 먼저 보내고 그 후에 목회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는 거야.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 믿음이 있으면서 뒤에 교리적으로 다시 배우니까 혹시 뻔나간 일이 별로 없어. 또 교인들은 뭐 깊은 그 신학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성경 본문대로 그 신앙을 이어준 게 그래서 침례교는 개척 시대 엄청 번성된 거야.
후 교육을 하니까. 근데 장로교는 미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딱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은 미국에서 교만하다 해. 믿음도 없으면서 뭐 공부를 하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느니 뭐 그때는 딱 그런 데니까 교만은 하고 믿음이 없대요. 장로교 목사들은 그래가지고 어? 학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교만할 수 안 있겠어요, 그죠? 또 교리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근데 또 교인들이 듣기에는 영 생명이 없는 거야. 답답하고 그죠, 그죠? 근데 침례교 목사들은 뭐 좀 뭔가 부족해도 들을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침례교가 지금 제일 큰 교단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장로교는 쇠퇴하고 미국에서는 그래 돼버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목회자가 되면은 먼저 그걸 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물질에 대해 일본은 내가 이거 믿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믿고 통과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의 세상의 큰 범위를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생각했어. 그냥 좁은 범위에서 이 사람하고 1대1로 뭐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줬구나. 아, 저런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하나가 서고 망하고 하나님 하고 있구나. 그 바사 나라가 고레스 왕이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켜 놨다가 나중에 바사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되어보면 또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또 성경 역사가 또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헬라 시대에부터 이제 기록이 없어요. 이제 성경 그게 중간기라 성경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기록이 없는데 그때가 이제 헬라 막 알렉산더가 이제 그 파사나를 멸망하면서부터 그 기록이 없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중간사라고 다른 역사에 이제 성경에는 말라기 이후로는 예수님 때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중간 시대를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면서 아 우리는 그래 이 넓은 범위 안에서 그래 이 세상이 왜 존재? 왜 이렇게 옮기? 결과적으로 이 세상 그 시대마다 이렇게 성도를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7, 80년 살게 하면서 모세가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세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넓은 범위를 보는 사람이 있고 좁은 범위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일을 시킬 사람은 구원을 줄 사람 넓은 범위를 보게 만들어 가지고 그 따라만 가도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또 이런 성도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서 큰 역사를 하려면 넓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줄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줄기는 배웠지만 그거를 또 모든 시대나 세상을 통달하면서 평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 한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가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새 시대가 한다고 낭만. 아이고 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요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쩌죠?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이래서 신영선 목사님 다 신목사님 죽을 때까지는 그 이 나라가 그렇게 그 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냥 이런 목사님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가 보다. 난 걱정이 돼 죽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대도 내가 그래. 신목사님 그 죽을 때까지는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만큼 평안히 살고 그 뒤에 세대는 뭐 연금이 안 나고도 그래 목사님 연금 다 타먹고 산대도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그랬다. 연금 다 타먹고 산대 다음 세대는 못 타먹고 뭐 또 나라가 또 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연금 다 타먹고 살고 하나님이 그거 맞춰서 살게 돼 있어. 또 다음 세대 걱정하면 돼.
본인이 잘 살면 다음 세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키워주는 거야. 더 넓게 보고 살라고 넓게 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막 이래. 요번에 또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알겠죠. 그게 사실입니다. 알겠죠. 걱정해야 될 걸 걱정해야지. 자기 구원이나 걱정해야 내가 이제 이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그 아무한테나 그럼 큰일 나지요. 이제 신목사님 내가 그런 말해도 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한테나 그러다가 내가 진짜 뭐 이상한 목사가 돼버리겠지. 그 신목사님들 나쁘게 말하기 그런 거 아닙니다. 가게는 내가 뭐 그 격이 없이 얘도 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도 해줘요. 내가 한 번씩 왜 저 사람 아가동산에 와서 목사라 했는데 지금도 안 가고 없으면 뭐 아마 제사에 100억도 될 사람 아니겠어. 근데도 여기서 계속 목사 아니고 대단한 분 아니겠어 하니까 그래 내가 오라 해도 안 갔대도 이러면서 이제 사실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몇 번 아가동산에. 그래서 자기 작은 엄마라고 변명을 어찌하는지 신문에 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심하게 나. 우리 작은 아버지 그 바람에 요즘 병나서 신문에 그렇게 난다고. 너무 거짓말이 많다고. 이단은 이단이지만 너무 심하더라고 진짜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병이 났대. 작은 아버지가 재무부에 무슨 국장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높은 자리까지 한 사람이야. 이제 저는 이렇게 큰 테두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이 현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줬고 그 시대에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건설하는 세상이 아니야. 잘 이용하고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잘 공부를 잘하고 배우고 가는 거야. 그죠? 세상을 건설하고 가는 겁니까?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됩니까?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오늘 새벽에도 쏟고 속이는 세상이라 했잖아. 요한 1세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잖아. 근데 창세기 3장 딱 보면 타락된 천사가 딱 돌아와서 아담의 아를 미혹하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속이는 것부터 시작됐어. 그죠? 세상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다 속기도 안 하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 한이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도 보면 속이고 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일 그 속이는 것 중에 뭐 아무 해를 안 보는 것 중에 옛날 장사꾼들이 밑주고 판다는 거는 아무도 거기에 뭐 우리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김명일 씨 밑주고 판다는 말이면 손해를 봐요? 그런 거지만은 아예 괜찮아.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세상 거를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해주겠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잖아. 대부분. 어찌 몇 가지 해주는 거 있지. 대부분 공. 응? 거짓말. 또 우리 그 거짓말이란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또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거짓말보다도 좀 믿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잘 운영해야 되니까 그 빼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 주식 괜찮은데도 팔아야 안 된다고 막 그 언론에 매도 이렇게 놓고 그때 자기들이 잘못 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팔아버리고 모르는 것들은 그 좋은 그 매수 의견도 안 냈던 그것들을 모를 때 싹 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말이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주식 사면 다 망해버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간혹 있긴 있어. 대부분은 회사 자체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거기에 그 NSD 말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랍니다. 근데 모르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죠? 믿고 있잖아. 그런 같이 언론사들도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기들의 입장에서 뭐든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하면 안 넘어가는데 우리 맨날 반거짓말
진짜 같은데 아닌 그 거짓말이 다 쏘가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선 세상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말이. 김영일 선생 신문 믿어요? 방송 믿어요? 자, 그건 모르게 잘 구별해야 돼, 이제. 믿는 건 하나님과 말씀만 믿어야 돼. 그렇죠? 또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였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돼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를 다 쏟고 속이는 세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참 힘들어. 안 쏟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게. 이 구별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별하겠어.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근데 세상도 그 깊은 돈에 관계된 투자에 대해서는 다 쏘아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또 교회 안에 또 이게 쏟는 일이 많아. 알겠죠? 이걸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쏘기는 건 더 사이비하잖아요. 그래 백무사님은 그 요번에도 그 제독을 들으니까 660명 어이 그거 진짜 같은데 진짜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 구별. 구별. 근데 이것도 두아디라 교회 말한 게 있어요. 너희가 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잖아.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된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면 오늘 내가 알 수 있는 신앙 양심으로 요거 딱 할 때 그 성경 가마를 소멸해. 그것부터 소멸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오늘 아는 거 양심 소멸해 버리고 또 오늘 해야 될 거 소멸해 버리고 사람은 그다음 어두워져서 이게 다 이제 그 미혹을 받아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장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24절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다른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거야.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걸 안 받으면 되는데 일단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안 받아야 되고 그거 따라만 안 가면 되는데 아이고 밀어버리고 아는데 따라 나가는데 밀어버렸어. 어떨 때 해야 될 거. 미루는 것도 안 된다죠. 그죠? 오늘 미뤄도 안 됩니다. 또 오늘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깊은 그 면을 몰라도 돼. 다만 이 교훈을 받지 않아야 돼.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야 돼. 그죠? 일단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교훈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거는 안 받고 오늘 영감시켜주는 그것들은 소멸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해서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살까? 이 세상 악한 세상 또 교회 안에 이 사이비한 어떻게 구분하고 살까?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 때 이건 이 교훈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중심은 그죠? 이거 아는 것만 벌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거 소멸 안 하고 그 교훈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 정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러니까 가고 나서도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내 지혜는 안 되는데 난 그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 받아 순종해서 나갔다. 그때. 그리고 또 제가 어디에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앞서 우리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 했잖아요. 그분만 모를 때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따를 것 같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러놓고는 정말 할래? 그러니까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우리는 깨끗한 중심을 갖고 따라만 가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구별은 하고 교훈도 구별하고 가는 길을 내 혼자 못 갑니다. 아무리 저도 지혜가 없어 안 돼요. 내 지혜 갖고도.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니 뭐니 이래 이유 되지 말고 아니야.
오늘도 두아들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서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갈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 왜냐하면 너무 쏘니까 그 교훈, 교회 안의 교훈도 너무 잘못되고 시도도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 세상은 언론이나 뭐 보면 너무 또 세상은 더하고 세상은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이야. 세상 보세요.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입니다. 응? 교회 안에도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 거짓말이 반거짓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가 선악과 뭐 하나님같이 된다 맞잖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서 완전히 사망이 되는 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매일매일 부활을 받고 살면은 눈이 벌써 이렇게 띄어서 바르고 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근데 매일매일 부활을 안 받고 죽여버리고 둘째 사망이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의 일이 되면은 주님의 구별할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도해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도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쏟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괴교라는 든 여러 단수의 거짓말이란데, 괴교는 거짓말이에요. 괴율 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아주 거기에 맞도록 딱 거의 반거짓말이지. 맞는데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사이비한 거로 이끌고 가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예 아닌 것 같으면 사람이 안 가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머리 뿌리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전신 갑주를 주님의 사흘대속을 입고 오늘 산다는 거는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분이 오늘도 지금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고 믿으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영감심을 안 하고 가면은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거기서 밝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모르게 또 인도해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소멸하고 살면은 그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나오죠. 기가 가려. 내가 벌써 자기 중심이 사람이 점점 돼가니까 기가 내 중심에 딱 내 안에 옛사람에 딱 맞도록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수록 많이 들고 내가 벌써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마귀의 미혹이 딱 잘 들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기가 가렵다 이래 돼 있어요. 기가 가려워. 자기 중심을 살살 끌어주니까 우리 누구야 해야 자기 중심을 마귀가 끌어주니까 싹 넘어갔지요. 그죠? 이정수 씨한테 마귀가 해와 같이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진 이게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만약 깨끗하면 그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잖아. 평소 때부터 만들어준 그게 벌써 내가 기가 가려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기가 안 가려면 벌써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많이 두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 후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험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받으면은 오늘 생명부활을 받으면 구별이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생명부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90장.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 2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죄 주시고 칭의 주시고 화친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의가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입고 모든 은혜를 다 입는 복 있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땅 위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자기로 두어두시고 인간을 겸손케 만들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추어 있는 그 내가 몰랐던 비밀의 그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 다 바치고 주님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갈수록 찬송이 더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더해주시고 두아데라 교회 같이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 교훈을 구별하고 어떻게 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그것만이라도 잘못된 걸 알고 양심 그때 그 교훈을 안 받고 또 그때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따라가고 기름 준비를 하고 영감 소멸을 안 하는 이곳으로 얼마든지 이것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길을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올 때 이 주님을 꼭 붙들고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들고 이렇게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